출애굽기 39장 1절. 출애굽기 3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제가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이 사닥다리 종합건설에서 이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그리고 각 분야마다 공개 입찰을 해서 최저 낙찰제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축비를 줄여나가고 이제 이랬던 건데, 그런데 아는 사람이, 그것도 부교역자 아버지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해준다고 그랬어요. 못 해준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그러니까 내라, 견적을 당신도. 내야지. 응? 안 된다. 그 냈어요. 그런데 제일 싼 게 14억인가 이렇게 이 양반이 14억 2천 냈고, 교인이 소개한 업체는 22억 5천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때 구조 뭐 이런 거였었는데, 그런데 14억 낸 사람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계속.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양반이 14억 2천을 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안 시키려고, 이제 건설회사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니까 안 시키려고 제가, 집사님, 아니 저희 교회 집사님, 아니 부교육자 아버지라 그랬어요. 집사님, 그 상무업체 회장이었어요. 집사님, 14억 2천 견적 내는데 타워 크레인까지 13억 5천 하려면 하고 말려면. 그건 안 시키려고 그런 거죠. 안 시키려고. 그건 안 시키려고. 왜? 아는 사람하고 해봤자 골치 아프기 때문에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짓는 걸로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안 해도 돼. 믿습니다. 하지 말라니까. 그런데 굳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국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건설회사한테 사고 나면 인건비다, 이거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당신들이 봉급을 주고 그 다음에 사인을 받아라. 우리는 교회는 책임 안 진다,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사고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일을. 그리고 자기 할 거 끝나고 더 할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누가 데려왔냐? 그 사람이 데려온 거예요. 목수반장하고 다 데려온 거예요. 근데 거기 인건비 터진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공사가 한동안 중단됐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13억 5천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공사 늦어지죠? 여기 감독관인 이동인 장로님 저기 있잖아요. 공사 늦어지죠?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현장 소장한테 얼마나 밑질런지 조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약 2억 정도 밑진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장로님? 2억 정도 밑진다는 거예요. 그럼 사닥다리 종합건설에서 2억 더 줘요? 안 줘요, 절대 하청업체한테. 그건 안 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사닥다리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회장 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셋이 있으면서, 야, 이 자식아,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너한테. 뭐 이런 새끼가 있어, 이거. 이러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제가 막. 그러니까 막 사닥다리 덜덜덜 떨고 있는 거죠, 막. 제가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치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 자식아. 이러면서 막,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니까, 그때는 건축주예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막. 난리를 치니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닥다리, 당신 내 6천 내. 6천 내. 우리도 6천 내,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이 챙겨. 당신이 잘못한 거잖아. 우리는 그냥 손해보는 거야. 알았어? 이래가지고 끝내고 그거 돈 해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주겠냐고. 안 해주지, 절대. 그러니까 제가 때에 따라서 막 휘둘르고 막 이래요. 그래도 그렇게 안 하면 일을 못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일을 못 한다고, 절대.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는 또 오늘 아침에도 막 성질냈어요. 근데 성질이 더럽잖아요, 원래.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러니까 각 교구도 그렇고 성교회도 그렇고, 이제 점심은 교회 식당에 사는 거예요. 다른 데 나가서 먹으려면 교회 식당 운영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래서 원래 다른 데서 나가서 안 먹기로 했는데 나가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새로 교구장이 됐으니까 자기가 한턱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주일날 아니면 많이 안 모이니까 이해는 충분히 가죠. 근데 제가 막 소리 지르고 뭐 하자는 거냐고, 지금 안 한다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또 가슴이 아파가지고 또 가가지고 남편한테, 부인 삐졌으니까 좀 달래봐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해를 해주고 그러세요.
아셨죠? 지금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저도 고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차를 타고 가시다가 누구를 만나면 제일 겁이 납니까? 옆에 앉은 마누라요? 누가 제일 겁나요? 제복 입은 아저씨.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또 대단했잖아요. 무조건 잡아가지고 돈 달라 그러고 막 이랬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저희 경찰 간부 출신도 있지만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다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옛날 영동고속도로가 2차선일 때가 있어요. 1차선, 2차선. 그런데 그때 83km였어요. 제한속도가 80km, 제가 83km로 잡혔어요. 그러면 성질이 안 좋은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차 옆에다, 경찰차 옆에다 세워놓고, 너 지금서부터 지나가는 차 80km 넘는 거 암 잡기 말해봐. 내가 그냥 누나. 내가 그냥 누울 것 같아? 이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뭐라 하냐면, 아저씨, 낚시꾼이 연못에 있는 고기 다 잡아요? 할 말이 없더라고. 그렇잖아요. 연못에 있는 고기 낚시꾼이 다 잡냐는 거예요. 아니지. 나 그냥 나중에 웃고 그냥 갔어요. 무서워, 그 사람. 아마 다 여러분들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왜 그래요? 국가가 입혀준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군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의사 가운을 의사가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서부터 약 드실 동안은 삼겹살 이런 거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야, 너나 먹지 말아라. 응?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는데 먹지 말라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왜 그래요? 그는 그 권위와 그런 모든 것을 다 국가가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는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옷이 있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28장 할 때도 보았었습니다만 제사장 옷이 있는데 이 옷을 반드시 입어야지, 이 옷을 안 입고 그냥 성소 안에 들어온다? 하나님 바로 죽여버리세요, 그냥. 왜? 그건 영광스러운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여기 들어왔냐, 이거 그것도 안 입고.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뭐예요? 이 시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노의 자식으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망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소망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다 성도라고 하는, 자, 성도와 교역자, 평신도와 교역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평신도는 누가 평신도예요? 집사도 아닌 사람이 평신도예요? 새로 들어온 사람부터 장로까지가 평신도예요. 그리고 교역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의 옷을, 어떤 사람에게는 안수집사의 옷을,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대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옷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39장은 바로 제사장이 입는 옷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1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따라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2절부터 5절까지는 에봇에 대해서, 6절부터 7절은 에봇 견대에 달린 기념 보석에 관해서, 그리고 8절부터 21절까지는 흉패에 관해서,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에봇에 받쳐 입는 긴 옷에, 겉옷에 대한 그런 얘기를, 27절부터 29절은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30절부터 31절은 관 전면에 다는 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할 때 봤었는데 다시 한번 제사장 의복을 보여주실래요? 굉장히 화려하죠. 굉장히 화려합니다. 자, 그림을 눈으로 담아두셨죠? 1절 다시 읽어요. 1절 다시 읽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런 제복입니다. 각 학교마다 교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예복을 입혀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옷 만들어서 입을 수 없는 거예요. 의사가 자기 마음대로 옷을 그냥 해서, 아니 의사가 아니지, 그냥 하얀 의사 가운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 입고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돌팔이 사기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죠. 장교는 장교 복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을 마치고 거기에 걸맞는 그런 부분이다. 끝났을 때 장교 옷을 입혀주는 거지, 그냥 뭐 남대문 가서 사가지고 입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거룩한 옷, 성도의 옷, 하나님의 자녀의 옷은 바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잖아요. 장교 옷 입는데 그냥 뭐 들어가자마자 입혀주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구원의 옷, 소망의 옷, 뭐 이런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런 의미의 단어니까 피로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산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복 있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된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옷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교한 은혜의 옷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음을, 어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은 어떤 옷이냐? 우리가 옷을 보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옷이냐? 첫째는 섬기기 위한 옷이라는 거예요. 어떤 옷이요? 섬기기 위한 옷이요. 자, 화려한 찬란한 이런 옷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네가 영광받고 네가 섬김받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높이 세워주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혀주신 것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옷을 입혀준 것은 말씀과 기도로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구장, 이거 뭐예요? 그러면 몸과 물질과 시간과 그런 모든 것들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라고. 그게 계급장이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계급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 장로 제도는 다 망했어요. 우리나라만 살아있어요. 왜 망했냐? 섬기는 직분이니까 너무 힘들어, 이게. 그러니까 못한다고 정말 안 해.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교 전통이 깔려 있잖아요, 바닥에. 그러니까 어른 대접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장로 제도가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볼 때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들 보면. 왜? 우리는 꺼덕거리는 사람 없잖아. 목사 하나 꺼덕거리는 것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전부 섬기시는 거잖아요. 지하 이런 데 다 내려가서 주차 안내하고 차량 운전하고 이러면서 다 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 장로님 가운데 꺼덕거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없으면 그런 사람 있으면 제자교회가 아니라 저자교회로 가야 돼. 그는 우리한테 안 맞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아니, 주님이 이 땅에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 섬김 받으려고 그러냐고. 그거는 아니야. 그렇잖아요? 슈바이츠 박사가 30살도 되기 전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모교에서 신학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거기다 결혼까지 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매일같이 일기를 쓰는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침에 밝은 햇살에 눈을 떴다.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죄악이다. 그리고 그는 영광의 옷, 하규의 옷, 모든 것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정교하고 거룩한 그런 옷을 입고 아프리카 가봉의 토인들을 위해서 그는 평생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아프리카로 떠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옷은 어떤 옷이라고요? 섬기기 위한 옷이다. 섬기기 위한 옷. 뿐만이 아니라 이 옷은 중보의 옷입니다. 어떤 옷이라고요? 중보의 옷이라고요. 중보의 옷. 제사장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옷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옷이었다고요. 자, 6절, 7절 봐요. 같이 읽어요.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거룩한 영광스러운 이런 옷을 입는데, 그런데 거기 보면 이 어깨에도 마치 계급장처럼 여기 보석이 다 달려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가슴에 흉패도 그렇고 다 보석들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석에는 이름이 전부 새겨지는 거예요. 루벤, 야곱,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급장처럼 보이지만 계급장이 아니라 뭐예요? 백성들을 짊어지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옷이지, 그게 뭐 폼 잡고 내가 잘난 척하고 그런 옷은 결단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면과 뒷면을 이어주는 끈이 있어요. 견대라고 하는데, 견대 위에도 호마노라고 하는 그런 보석을 한쪽 어깨에 6개씩 다른 것이고, 흉패도 마찬가지예요. 판결 흉패라고 얘기하는데 겹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우림과 둔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할 때 바둑알 까만 거하고 하얀 거하고 그런 걸 거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 그것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럴 때 그것으로, 응답이 없으면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하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이를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거기 뭐 그래가지고 보석 이름이 10절에 나와 있는데,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은 송유석, 남보색,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 그러니까 이 보석마다 뭐가 되어 있다? 이름이 쓰여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흉패는 위쪽 등 끝에 금고리를 달고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흉패가 움직이지 않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게는 마치 어깨에 달려있는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보석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보석을 여기다 달고 거기다 이름을 다 써놓은 거예요. 이름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며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깨도 내가 기도해줘야 할 사람, 내가 인도해야 할 사람,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름이 내 어깨 위에 쓰여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몇 사람이나 어깨에다가 여러분이 돕고 섬기고 인도하고 그래야 할 사람을 쓰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자, 과거에는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나타내셨다고 한다면 지금 뭐예요?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이 교회 안에,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보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질그릇에 보배를, 그 보배는 주님이시죠. 주님이시고, 그래서 이 주님을 담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보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빛 가운데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의복, 이것을 28장에서 했으니까 더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과연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대제사장의 그 제복은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게 7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복을 만든 거다. 그러므로 이 제복을 입는 사람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가 선지자 노릇을 하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하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든 나 몰라 너,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 너 몰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결단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니라. 주님이 순종했는데 우리가.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섬김에 오십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섬겨줘요. 내가 희생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것은 희생이 뒤따르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리더스 다이저스트에 그 알프스의 개미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자, 개미가 모이는 개미집에 촛불을 갖다 넣어놓잖아요. 그럼 불 때문에 개미집이 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일 가까이 있는 개미들이 막 그 초를 타고 올라가서 그 촛불에 자기 몸을 내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촛불이 그러면 이 개미가 죽을 때 키촌스라고 하는 액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액체가 불을 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불을 꺼서 다른 개미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희생되지 않는 한 섬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이마에 보면 이 패가 있는데 여기에 여호와의 성결 이렇게 씁니다. 성결,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출애굽기 후반부뿐만이 아니라 레위기 또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그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히브리 10장 11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매일 서서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런데 한 영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걸 대조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번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 끝난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 이런 거 다 끝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내가 이 시대에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그럼 그게 뭐냐? 순종하는 거구나. 섬기는 것이구나. 섬기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성결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걸 깨닫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그에게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셔서 복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의 꽃을 피울 때까지, 이 땅에 하늘의 사랑을 심고 생명의 꽃들이 피울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사장 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의미대로 우리가 아름답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